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 쉽지 않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또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인데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예배에서도 이기셔서 복을 다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성도들과 또 혹은 이 목회자와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반갑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막 힘이 솟구쳐서 한 주간 힘든 일을 겪다가도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새 힘이 솟아나서 너무너무 교회 생활이 즐겁고 라는 상상을 하면서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될까?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여기서는 영원히 안 되는 걸까? 사실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죠. 거의 모든 성도들의 고민일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건 결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서 결혼했죠. 뭐 싫어서 결혼했나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식고 그러죠. 설레이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설레임만을 찾아다니게 된다면 사실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되었으므로 거기에 지워지는 책임이 있고 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신을 인내하고 내려놓고 열심히 감당해서 또 이루어내는 그러한 일들, 뜨겁지는 않지만은 서로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가꾸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는 가정과 교회, 그것의 값어치는 젊은 날의 뜨겁고 열정적인 그 사랑의 값어치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신가요?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나시나요? 무엇이 불만족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거나 혹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요, 일단은 그거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마음의 창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실망이나 낙심이나 슬픔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이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아픈 상황이나 마음이나 또 그런 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창을 하나님이 내주신 건데 그 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내 자신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떤 절망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핍 또 여러분의 아픔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이고 그 창은 잘 안 들여다 보이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과 예배 이것이 계단이 되어서 이걸 딛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최소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꼭 손해와 이익을 따져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가 날지 이익이 날지를 따져서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을 주실 때 누가 망대를 세우면서 그 망대에 소요되는 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 안 하고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계산 안 하고 세우면 세우다 중간에 못하게 돼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것이고, 누가 10,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을 나갈 때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20,000명이라면 누가 그냥 나가서 싸우겠느냐. 계산해보고 안 맞으면 빨리 가서 화친을 청하고 몸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계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계산해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요모조모 고르고 따지고 그래서 교회 결정하는 게 맞아요.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계속 영원히 다니면 안 되고,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지혜로운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러한 봉사를 했을 때 내게 이익이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게 좋아요. 그거 안 따지고 무리하게 했다가 그 봉사를 안고 뒤로 넘어가는 수가 있다고요. 따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질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해요. 신앙 세계와 일반 세계에서 사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교회와 성도가 겪는 갈등의 거의 대부분이 이 차이에서 발생해요. 서로의 기준점과 해석의 도구가 달랐던 거거든요. 보는 입장이 다르니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성도는 성도님대로 이해가 안 가고, 목회자는 또 그런 성도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고 서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볼트 너트 있지 않습니까? 기계 만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볼트 너트가 비슷해 보여도 미리볼트가 있고 인치 볼트가 있고 그래요. 원래 그 1인치가 2.54cm인데, 그러니까 그 서양은 미리 단위로 쓰고요. 동양,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은 인치 단위로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는 서양이 인치 단위로 쓰지만 볼트는 그렇게 써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구경의 그 볼트와 너트여도 미리볼트에다 인치볼트를 끼우면 안 맞아요. 굵기가 같은데도 홈이 다르게 파여 있거든요. 한 바퀴 정도는 돌아가지만 그 이상은 안 맞아요. 나사 산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같은데도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잣대를 가지고, 회사에서 쓰는 잣대를 가지고, 이 교회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세상과 사람이 모여있고 돈이 움직이고 조직이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잣대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잠깐은 효율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한 바퀴 이상 안 돌아요. 한 사이클 넘어가면 뭔가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거기서 갈등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놀랍게도 정확하게 묘사한 게 오늘의 본문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에요. 원래 교회는 기준이, 그 잣대가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잣대를 사용해야지 교회는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가진 잣대로 이렇게 보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온 사람이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때도 있고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제 전후해서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유다 나라에 아마샤라고 하는 임금님이 있어요. 이분이 일찍 임금이 됐어요. 25세 임금이 됐고요. 그런데 이 임금님은 아픈 과거가 있어요. 아버지가 정적에 의해서 암살되고 뭐 이런 과거가 있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복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복수를 할 때 이 사람이 무자비한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해서 최소한도의 복수만 하고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아마샤는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왕이었어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 불행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런데 25장 2절 말씀을 보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사에 다 신앙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매사에 다 신앙적이진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많죠. 자, 이런데 이 아마샤가 어쨌든 에돔이라는 그 옆에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이제 세워보니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의 군대로 이 에돔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우리가 불리해. 그래서 아마샤가 북쪽에 있는, 북한에 있는 군대 10만 명을 100달란트를 주고 샀어요. 용병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장한 병력 10만 명을 움직이는데 100달란트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땅에다 묻었다고 욕먹었던 이유가 1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금이 32kg가 1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받은 거 적은 은사 아닙니다, 여러분. 100달란트면 10만의 무장한 병력을 가지고 전쟁에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 준비를 치렀는데 그 아마샤 왕한테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저 북쪽 사람들하고 힘 합쳐서 전쟁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거룩한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승리하게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나가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아마샤가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불 줬단 말이에요. 100달란트나. 그거 어떻게 해요? 원래 계약하고서 계약 파기하면은 그 돈 못 받잖아요. 선금으로 다 줬어. 100달란트면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 선지자가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너무 쉽게 임금님이 손해보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이러니까 이 아마샤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원래 말씀도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을 해야 감동이 오지. 싫은 소리,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잘 안 와요. 옳기는 한데 기분은 나쁘지.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 뭐 진실이지만 이 아마샤의 마음이 힘을 얻었어요. 또 신앙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 파기를 했어요. 10만 명한테 뭐 성금도 줬는데 뭐 미안하지만은 그냥 돌아가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 화를 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 군인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도 벌지만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만 하면은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닥치는 대로 노력할 수 있고 그 수입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뺏긴 게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고 30만 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다 뺏어온 것은 물론이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승리를 거두고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계약 파기하고 돌아갔던 이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면서 그냥 안 가고 강원도 일대를 다 털어버린 거예요. 약탈을 하고 사람을 3천 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마을을 다 털어가고 자기네들 부대로 가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아마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괜히 하나님 말씀 들었다. 30만 명이 가도 이기는 거고 40만 명이 가도 이기는 거. 괜히 100달란트 손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 나갔으면 우리 3천 명 안 죽었고 그리고 우리 물건 안 뺏겼을 텐데 괜히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봤다. 괜히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봤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수시로 고백하는 얘기죠. 괜히 믿음으로 한다고 하다가 손해났다. 거기서 그러고 그냥 생각만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에돔 족속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면서, 원래 옛날 고대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면은 신상을 뺏어와요. 꼭 그걸 부수든가 뺏어오든가. 에돔 사람이 섬기는 신상을 뺏어와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멋있게 생기고 가뜩이나 호감이 있던 차는 에이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예배를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우상한테 절을 한 거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그리고 나서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니까 뭐야 우리 전쟁 잘하네, 우리 군인들 싸움 잘하네 이러면서, 그러면 어차피 군사 일으켜가지고 전쟁에서 한번 이겼겠다, 이 기세를 몰아서 이 북한하고도 한번 싸워봐야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거 되찾으려고. 그런데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오래 대치 상황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북쪽 사람들이 10지파예요. 무려 10지파가 모여 있어요. 12지파 중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호전적이에요. 싸움도 잘해요. 그리고 나라도 항상 강성했어요. 힘이 좋았다고. 북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래요. 까불지 말아라. 네가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지금 우리한테 그러는 거냐. 너 집에 가만히 있어라. 나오면 죽는다 그랬는데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승리케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고 쉽게 그것을 하시는 분이신데, 괜히 하나님 따랐다고 손해봤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죽이고 무너뜨린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 거기다 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분에 넘치는 전쟁을 일으킨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고 하나님 없는 전쟁은 이길 수 없죠. 아마사는 이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했어요. 내가 믿어봤는데, 믿어줬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거죠. 교회 다니는 신자들 물질과 시간에서 손해보는 거 맞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나무랄 게 없는데 아까운 시간 많이 뺏기고 물질도 손해보는 것 같아서 교회 나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신자들 중에서도 교회 중심에 들어오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알아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그렇게 믿으면 일요일 하루 쉬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서 중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날이 더 힘들고 더 바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보다. 우린 뭐 죽으란 얘기냐? 그런 생각, 아니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고 이렇게까지 막 일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 다 이거 뭐 시간이고 뭐고 다 뺏기고 나는 뭐 언제 놀러도 한번 못 가보고 무슨 재미로 세상 사냐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품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품고 다니면 아마샤 왕과 같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되고, 자기 인생에서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을 품고 다니다 보면 어떤 기회가 오면 터지고 말아요. 결국에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이익이나 어떤 것을 원해서 이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남보다 더 오래 했을 따름이지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너무 멋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왜 꼬린 지점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해요? 우리의 꼬린 지점은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아생전의 복을 다 받아야 되고 내 눈앞에서 복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기회 있을 때 복을 다 못 받으면 못 받은 걸로 생각하나요?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받을 거고, 그거 못 받고 가면 주님께 더 큰 칭찬 받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 아마샤는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그게 이제 베세메스 전투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대패를 해가지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고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그 방어 체계를 무너뜨린 거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다 뺏겼고요. 왕궁에 있는 거 다 털리고 백성들 잡혀가서
결국에는 아마샤는 평생 그러고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그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자기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하나님 믿어서 손해봤다고 생각한 아마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떠나시니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는 능한 하나님이신데 학개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둔 것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아쉬움만 더 클 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대접 못 받아도 인정 못 받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순진하게 좀 바보처럼 적어도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놀라운 부흥회보다도 어떤 신령한 목사님의 안수기도보다도 여러분의 그런 결심이 여러분을 더 뜨겁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이전에 계시던 지휘자님이 계셨어요. 계셨을 때 그 지휘자님이 이태리에서 유학을 14년을 하시고 국내로 이제 막 들어오면서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스펙이 너무 화려하시더라고요. 막 써놨는데 뭐 한 석 장 정도를 이렇게 이력사항을 쫙 이렇게 쓰시다 다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이력을 가지시고 뭐 이렇게 유학하시고 뭐 교수로 이제 임용되실 그런 분이 우리 같이 이렇게 작지는 않죠. 우리 교회가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오시겠는가 싶어서 이제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분이 이게 특송하시는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작은 교회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특송하시는 모습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만나 뵀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오랜만에 들어와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또 음악하는 분이니까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고 그러려면 대형 교회에 가서 그만한 스펙이면 뭐 대형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기회도 많이 잡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 계산적으로는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 주셨고 또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사람의 많은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서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자리에서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알아들어 주시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와서 여기서 사역을 하셨고 2년을 계셨나? 사실은 뭐 저희가 죄송하게 이제 뭐 됐지만은 여기 계시는 동안에 교수 임용도 되시고 그 짧은 시간에 장가도 가시고 또 무서운 일이 질병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싹 고쳐주시고 아주 좋은 거는 다 받아가셨어요.
지금도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고 형제처럼 그렇게 참 고맙더라고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또 인간적인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따라서 아마 그 주변의 친구들은 바보라고 그랬을 거예요. 뭐 바보처럼 그렇게 작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런데 교회는 바보가 필요해요. 제가 수필 하나를 감동적으로 읽은 수필이 하나 있어서 설교 시간이지만 요거 그대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서 어린 3남매를 둔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호떡을 팔던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오셔서 호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1,000원입니다. 그 노신사가 1,000원을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갑니다. 이 과부가 따라가서 호떡 가져가셔야죠 라고 말하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왔다고 합니다.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변함없이 매일 와서 웃으면서 호떡값 1,000원을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나갔다고 합니다. 한방눈이 쌓이던 그날도 노신사가 어김없이 찾아와서 웃으면서 1,000원을 놓고 갔는데요. 그때 황급히 따라 나오던 이 과부, 그날은 이 신사분을 따라 나와서 중대한 결심을 한 듯이 얼굴이 상기된 채로 총총걸음으로 따라가던 과부가 수줍어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호떡값이 올랐는데요.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것과 생각하다, 생크와 싱크는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태산 같은 은혜가 있어도 사라지는 거고, 생각이 깊으면 원망과 좌절 속에서도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고요. 호떡값이 올랐어도 받은 은혜를 생각했으면 그 소리는 못했을 텐데, 여러분, 이 사순절은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금욕과 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이 절기를 지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에 취했고 무엇에 바빴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이 서운했던가? 그것이 마음이 창이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딛고 서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 내가 늘 손에 들고 사용했던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회사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잣대는 있지만 주머니에 넣어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잣대와 사랑의 잣대, 이것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일을 바라볼 수는 없었을까? 나를 위하여서 스스로 바보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 생각하는 절기요, 감사하는 절기요. 저도 사순절을 지내면서 간직하고 있는 이번 올해 저의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잖아요.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백성들을 끌어안으셨던 바보 같은 예수님. 사람들이 널 미워하면 너도 미워해야지. 어떤 엄마가 교회 화장실에서 아이를 막 야단치고 엉덩이를 패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걔가 때리면 너도 때려야지. 바보같이 맞고 있어. 근데 그 교회였는데. 물론 때리는 걸 다 맞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는 자의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잘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바보 같은 예수님. 분명히 죽음의 길이고 분명히 손해나는 길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잣대 하나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 들어가셨던 바보 같은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했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하고,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네가 손해보는 거야,
너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이지만 그래도 똑같지는 않지만 매사에 서투르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나도 주님 닮은 바보가 되기를 원해서 저희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사회에도 하늘의 잣대를 가진 바보들이 필요합니다. 세상도 그런 바보들,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어떤 일에 무모하리만큼 열정적으로 손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교회도 사회도 그런 잣대를 가진 바보가 필요하고 성경은 그 바보를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순절 아마샤의 길을 벗어나 예수의 길로, 예수님의 스타일로 좀 바보같이, 좀 순진하게, 우리도 계산할 수 있고 우리도 알지만 그것은 주머니에 넣고 우리도 좀 바보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고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